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결정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과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 다 주님께 헌신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세 아들을 모두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큰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은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둘째 아들을 또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둘째도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식인종에게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막내인 셋째 아들도 또 아프리카로 보내서 역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세 아들이 다 선교하다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후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녀는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후회스럽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다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이 과부의 기도를 듣고서 감동이 돼서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이거예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기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 인해 내 마음과 목숨 모든 소유 드리리.
여러분 어떻게 아들 셋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가장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아들을 하나님께 순교자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이미 담고 있어서 아들을 바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아낌없이 드린 예배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순교한 세 아들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죠. 100살에 겨우 낳은 아들,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을 잘 키워서 행복을 느낄 때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저 같으면 하나님 치매 걸리셨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고 크게 하소연했을 텐데, 혹은 이방 나라 신 중에 몰렉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 혹시 몰렉신 아닙니까? 하고 따져 묻고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십니까? 하고 막 반항하고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은요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러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인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끼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왜 주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들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급하게 막으시고 근처에 순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낌없이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실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만약에 내일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헤어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합니까? 밤새 잠이 안 올 거예요. 밤을 새서 울고 아침밥 마지막 가는 길 맛있게 지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1분이라도 더 늦게 보내려고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한국에서 군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라도 더 뜨신 밥 먹이고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워가지고 울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 없이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이제 한국을 떠나올 때에 제 홀어머니랑 얼마나 눈물의 이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서 네 얼굴 다시 보겠냐. 그러시면서 막 눈물을 왈칵 흘리셨어요. 제가 말도 못하고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하신 것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말했겠습니까? 말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삭 잘못될까 봐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 몸종 하갈까지 내쫓았던 그런 여인인데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아마 사라가 까무라쳤을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사로운 정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마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이겨내야 될 첫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사적인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양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딴 건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낌없이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평상시의 그 삶, 인생, 삶 전체를 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들 이삭이 인정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그 신앙의 본 모습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9절과 10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아들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주 팔팔한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강해요? 아니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강해요? 당연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강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삭이 칼을 든 아버지, 할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의 팔을 꺾고 저 말고 아버지가 대신 누우십시오 하면서 노인이 된 힘없는 아버지를 묶어놓고 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은 힘이 있어도 도망갈 수 있어도 순순히 결박되어 아버지의 행동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했으면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예배자이었는지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을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너무 없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 한국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오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누가 보기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녀가 보기에도 정말 믿는 부모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제 두 딸이 아빠는 교회에서만 목사님이지 집에서는 영 아니야, 이런 말 들을까봐 늘 고민이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보면은 어떡하나.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모든 삶, 일주일 전체 순간순간을 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예배자로 살아서 삶이 다 예배인 그리스도인, 내 자녀에게도 예배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토록 기다려서 겨우 얻은 이 외아들, 그 아들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각오하면서 이삭을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드린 예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죽어주셨습니다. 온 몸을 다 바쳐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증을 허락해 주셨고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전체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정말 생명을 내어주신,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낳은 이삭일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전부를 드리는 마음, 먼저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생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순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